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엄마가 아들에게 사자성어 공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테스트할 겸 해서 물어봅니다. 아들아, 엄마처럼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한테 쓰는 그런 사자성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경우에 쓰는 사자성어가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자화자찬?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과대망상? 엄마가 슬슬 이렇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힌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금으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엄마는 금상첨화, 얼굴도 예쁘고 요리도 잘하니까 금상첨화, 이걸 원했는데 아들이 금자로 시작하는 사자성어를 찾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금시초문?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뒷 얘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걱정은 됩니다만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죄와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죠. 죄에 대해서 깊이 느끼지 못하면 십자가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제대로 느껴지지 못한다. 근데 그 죄의 출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이 여인에게 얘기했던 게 뭐였죠? 너의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죄의 출발이라고 했죠.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자면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너 자신에게로 옮겨갈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한 것이 결국 죄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사탄경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사탄경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가면 사탄교회를 앤턴 라비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이 있는 것처럼 사탄경이 있는 거죠. 그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장 1절에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되어 있는데 사탄경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바로 너 자신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사탄경 1장 1절에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 중심의 종교라면 사탄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아니, 사탄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탄을 믿어요?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여겨지죠. 들어보면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믿으면 누가 도와줘요? 사탄이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개척할 수 있고 여러분이 끌어갈 수 있다. 이게 사탄경이고 사탄교예요. 얼마나 멋져요. 독립적이고 개척자 정신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와 사탄교의 구분점은 뭐냐면 누가 인생, 누가 삶의 주인이 되느냐에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본다면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인간이 주인이 된다는 게 너무 멋진 말인데 성경의 세계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인간이 주인이 된다는 것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말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지난주에도 설교했고 이번주 내용도 보니까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죠? 대답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죠?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는 걸 느끼신 적 있으세요? 큰 죄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감이 안 오죠. 설명을 드려야죠 또. 여러분이 강도짓을 한 것보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이 되찾아오는 것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간은 돼요, 강간.
성폭행, 살인은 어떻습니까? 살인.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살인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과 어느 게 더 큰 죄입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살인이잖아요. 아니, 그럼 뭐 사람 막 죽이겠어요? 무서운 분들이네, 이분들이. 제가 이런 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니 겁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뭐 이런 것들, 뭐 전쟁,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이런 범죄들이 훨씬 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느낌상 그쪽이 훨씬 큰 죄라고 생각해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거나 뭐 강도 강간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까? 라고 고집 피우는 사람보다 사실 더 두렵고 무섭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살인을 저질러서 강도 강간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 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못 받아들이니까요. 그렇게 안 사니까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 거부감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니까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고민을 해보세요. 도대체 어느 것이 더 큰 죄인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굳이 그런 걸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그런 걸 고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지금 한번 좀 풀어보십시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무슨 무시무시한 죄들보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더 큰 죄가 되는가 말이죠. 먼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야 이해가 쉬우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죠. 첫 번째 가정을 이루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 농사짓는 자였고 둘째 아들은 아벨, 양치는 자였죠. 그런데 이들은 둘 다 자신의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드려요? 제사,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짓는 자니까 당연히 농사지은 수확물 가지고 제사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당연히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제사, 누구 예배만 받아요? 가인의 예배만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열받아서 아벨을 때려서 죽입니다. 무슨 어떻게 때리면 죽을까요? 그렇죠? 아벨은 양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아벨이. 그런데 가인이 때려서 죽였어요. 때려서. 어마어마하게 때렸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화가 났거든요. 열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아벨을 더 인정해주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니까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자기 마음과 감정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때려서 죽였어요. 만약 가인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굳게 확신하고 있다면 아벨을 때려 죽일 용기가 났을까요?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은 생겨도 함부로 때려 죽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때려 죽였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 내 감정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났으니까 아벨 때려 죽여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네 마음대로 때려 죽여라 그러시겠어요? 분명 하나님께 물어보면 때려 죽이지 말라 그러겠죠. 아무리 화가 나도 때려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대답하실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봐요.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 자기 감정대로 때려서 죽여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 죽인 거예요. 왜 살인보다 폭력보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더 무서운가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잘 아시죠? 다윗이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에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몇 번 있었는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밧세바를 취한 일이죠. 밧세바는 누구였냐면 다윗의 아주 충실한 부하 중에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아의 여자친구였나요? 약혼녀였나요? 아내였어요. 부인, 와이프, WIFE였단 말이에요. 이 와이프가, 아내가 바로 밧세바였어요. 우리아의 이미 결혼한 여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예전에는 자기가 친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지니까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 자기 부하들은 자기 이제 군대는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그냥 성 안에서 그냥 거닐면서 다윗 성 안에서 거닐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편안하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그만 이 높은 곳에서 보다 보니까 지붕이 없었던 모양이죠. 누가 목욕하는 걸 봐요?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봐요. 그래서 부하를 시켜서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만들고 아무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같이 잠자리를 해버립니다. 다윗이 좀 잘생겼던 모양일까요? 아니면 왕이라서 고역할 수 없었을까요? 이 여인 밧세바가 그냥 순순히 잠자리를 같이 해버립니다.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자기 남편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남의 아내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빼앗았다는 그런 범죄가 들통나는 것이 겁이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 일부러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죽게 만들죠. 여러분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출 때만 해도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정치를 펼칠 때만 해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이제는 뭐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된 것 같고 여유를 즐길 만한 그런 이제 환경이 되고 상황이 조성이 되니까 슬슬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일이 잘 풀려요. 옛날에 다윗은 골리앗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기는 작은 청년이고 조그만 소년이고 골리앗은 거대한 장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전에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막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보다 주변 국가들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졌어. 내 나라가 강해졌어. 내가 왕으로 있는 이 나라가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줄어든 거예요?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해결되기 시작한 모든 일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슬슬 여유가 생기면서 뭐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될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안 될까? 라는 마음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어느새 밧세바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예쁜 여자를 보았을 때 아무튼 예쁜 여자가 문제인데 그런데 이 예쁜 여자를 보아서 갖고 싶었을 때 어떻게 돼요? 에이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가인이 그랬을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제가 진짜 절세미녀를 만났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왜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만드셨어요? 안 봤으면 제가 유혹 안 당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못생긴 여자가 목욕했으면 전혀 시험도 안 당하고 유혹도 안 당하고 그냥 넘어갈 것을 왜 하나님께서 예쁜 여자가
여자가 목욕하는 거 내가 보고 싶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 여자가 목욕할지 안 할지 제가 알았나요? 몰랐는데 하나님 보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여자를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알겠다 가져라 이러시겠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여러분들도 다 갖고 싶으신가요? 그러실 리가 없으니까 뭘 안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하나님 들어오지 않고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고 내가 결정한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도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빼앗기도 했고 말하자면 뭐예요? 간통이죠. 간통이잖아요. 그의 죄가 얼마나 커요. 거기다 거짓말이다 숨기기까지 했어요. 온 백성들 앞에. 그런데 그게 왜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냥 나였으면 좋겠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결정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고 간통도 저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살인보다 강간보다 강도보다 이 세상의 수많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범죄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더 무서운지 왜 그것이 지옥에 가야 하는 이유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가인처럼 사람 때려 죽인 적 없어요. 저는 가인처럼 남의 아내를 빼앗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럴 만한 위인도 못 되고 그런 환경도 없고 그런 힘도 권력도 능력도 없어요. 저는 그냥 부족하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돼서 결정하는 것들이란 가인이 했던 결정이나 다윗이 했던 결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 바울 얘기하면 난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전도 안 해. 베드로 얘기하면 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뭐 하나님 일 못해. 또 뭐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하면 난 그렇게 하나님을 등쳐먹은 일은 없으니까 난 그런 정도는 아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꼭 있듯이 나와 그들과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나와 그들과의 차이.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닥쳐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부터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끊고 외자를 하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43절 4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면 심판받는 게 아니라 화만 내도 심판받는다. 누군가에 대하여 화만 내도 그리고 나가라 욕하는 자가 있으면 그리고 미련한 비전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말만 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뭐 한 거다? 간음을 벌인 거다. 내가 다윗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 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입술만으로도 내가 가인이 될 수 있고 생각만으로도 내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43절 4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약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올라가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맥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맥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죄악들, 그냥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지만 입술로만 행한 범죄들,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한 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에 대하여 내가 무관심하고 그를 축복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적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느 정도로 크고 무서운 일이라면, 잘못하면 내 몸의 신체 일부를 찍어내리는 것만도 못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무시무시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내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말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 비판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유라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몰아냈으니까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은혜와 복음인데 지금까지 뭐 얘기했어요? 지난주도 계속 죄 얘기하더니 이번 주도 계속 죄 얘기하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0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2주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죄가 안 느껴지면 은혜가 안 느껴져요. 내가 얼마나 잘못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누가 나를 용서해 줬을 때 감격하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원을 빌려줬어요. 100원이요, 100원. 잘못 드시 100원을 빌려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100원 안 갚아도 돼요. 그냥 가지세요.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겠죠? 100원. 목사님 찌찌하게 100원이 뭐냐, 100원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굶고 있고 자녀들이 막 뭔가를 못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내일 뭐 내라 그러는데 지금 현금이 다 떨어져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내일 뭘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뭘 해야 되는데 내지 못해서 지금 곤란한 처지에 빠졌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 딱 주면서 교사님, 권사님 이 100만 원 쓰세요. 내가 빌려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아, 100만 원 정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와, 이런 분들한테 와, 이게 줄 수가 없어. 아무튼. 근데 여러분 집이 어느 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잘렸다든지 뭔가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1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제가 요새 집 시세를 잘 모르니까 1억으로 할게요. 한 1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1억이 없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월세방도 못 얻게 생겼어요. 빈털터리였어요. 근데 제가 그런 돈 없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괜히 또 목사님 1억 있나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1억을 빌려드렸어요. 집에서 쫓겨나게 된 여러분들한테 빌려주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갚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도 내게 사랑 베푸시고 다시 돌려받지 않으셨으니 저도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1억을 그냥 주면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역시 1억의 위력은 100만원보다는 1억이군요. 한 100억쯤 할까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죄가 작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별로, 십자가 보면서 별로 감격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남 미워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 그런가 보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때려 죽였는데
십자가 짊어지시고 그 때려 죽인 살인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감격이 되겠죠. 내 죄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도 별로 크다고 느끼지 않아요. 100원, 예수님 100원짜리 십자가를 뭐 짊어져 주셔서 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주일날 교회 오라 그러고 말이지, 봉사하라 그러고 말이지, 직분 맡아 열심히 하라 그러고 말이지. 아 귀찮아 죽겠어. 예수님 정말 별것도 아니면서 이런다고요. 그러나 정말 내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이었는지를 알고 깨달으면 주님 한마디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7장 18절을 19절에 내 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이, 그 거룩한 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이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는 끝도 안 되는데 저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기를 자기가 사망의 몸에 아직도 매여있다는, 난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못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악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지? 이걸 고민하고 있다. 그런 분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뭐 그리 큰 죄를 저질렀다, 내가 뭐 그리 큰 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죄가 어느 정도 죄였냐면 놔두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맞아 죽어도 할 말 없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할 말 없고 누가 여러분들을 때려 죽인다 해도 할 말 없을 만큼의 죄가 여러분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습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습게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왜 우스워요? 이 말씀, 내가 죽을 만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찢기어 죽이셨다. 여러분, 지저스 오월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강하시니 나는 약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는 져도 괜찮다.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니 나는 하찮은 사람이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특별하시니 나는 평범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으니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나의 죄를 알기 때문에, 지난날의 나의 죄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느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공하셨으니까. 나는 지워져도 괜찮다. 왜? 예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새진교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제 인생 언제까지 연장시켜 주실지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죠. 제가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진께서 예를 들어 20년 사역했다고 합시다. 20년 사역하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진교의 역사를 기록하시는데 이양수 목사 이름을 쏙 뺐어. 20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막 진짜 저 제가 너무 감정이 기감된다나요? 땀과 눈물과 생명 바쳐 죽을 똥 살 똥 20년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새진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 명단을 쭉 적은 거예요, 생명책에. 그리고 막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양수 목사라는 이름을 쏙 뺐어. 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네? 받긴 하는데
널 안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지워지는 게 마땅하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행할 바를 행했을 뿐, 이거 했다고 내가 칭찬받거나, 이거 했다고 내가 영광받거나, 이거 했다고 내가 대가를 받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저 상도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 청년일 때, 청년부에 있을 때 제 후배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가 배우자,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목이 10몇 가지인가 20몇 가지가 그랬어요. 키는 몇 센치, 몸무게는 몇 그램, 몇 킬로그램, 그리고 뭐 학력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10몇 가지, 20몇 가지를 쭉 적었대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남았다고요? 그 10가지, 20가지 중에 딱 2가지가 남았대요. 2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내 배우자가 누가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10몇 가지, 20몇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다 없애시고 이 2가지만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시. 그냥 감이 안 오죠? 제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의 남편감, 여러분의 아내감, 아니 이래도 별로 실감이 안 나.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녀의 남편감, 여러분 자녀의 신부감이 예를 들어 장애인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가벼운 장애가 아니라 중증 장애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괜찮겠어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자녀들. 예를 들어 빈털털이야. 그런데 빚도 많아. 얼마쯤 하면 여러분 놀라실까? 소심해서 100만원? 네. 한 5억쯤 빚이 있어. 5억쯤 빚이 있어. 근데 이 남편감, 신부감이 직장도 아직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해. 그럼 여러분 자녀 배필로 맞게 해주시겠어요? 희준이 며느리감은 어때요? 에스더 남편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신부감을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괜찮습니다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겠단 말이에요. 어떤 대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냥 입 좋은 소리, 말 좋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뜬구름 잡지 않고 현실적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치러야 할 평생의 대가를 할지라도 치를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 서울구로 제일침례교회, 이름이 기네요. 서울구로 제일침례교회 강풍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청년 때 술을 먹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때렸대요. 부흥회 때 아무튼 술 드신 분은 조심해야 돼. 그래도 술 드신 분 있어도 들어오겠다 하면 들어와야 됩니다. 또 이 얘기 듣고도 이제 술 드신 분은 교회 못 들어오게, 부흥회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은혜 받겠다고 오면 들어오긴 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를 잘 막아주셔야 돼요. 지금 부흥회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정신 이상을 왔대요.
강구의 목사님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맞은 목사님이 계속 기도해줘가지고 치유가 됐답니다. 정말 뭐 이런 분들이 다 있나. 그리고 이제 이 정신 이상에서 벗어난 이 강구의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뭐가 됐겠어요? 나중에 신학 공부가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데 전도사님 시절에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겟세마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 말씀을 읽고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땀이 피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조금 번역이 오버했다. 번역이 좀 지나쳤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진짜. 전도사님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땀이 어떻게 피가 되냐 막 이렇게 가르쳤대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기를 갖고 출산했는데 난산이었대요. 근데 아기를 살리면 산모를 살릴 수가 없고 산모를 살리면 아기를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의사가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고. 15분 안에 선택해야 된다고. 의사가 빨리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선택하겠다고 목사님이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아기를 살려주기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의사가 가위와 칼로 아기를 이렇게 잘라서 끄집어내려고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애가 너무 불쌍하지 않냐. 이미 죽은 애인데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냥 힘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냥 온전한 몸으로 꺼내달라고. 그래서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르지 않고 보통은 잘라서 끄집어내나 봐요. 그냥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산모를 살리고 아기는 이미 죽은 지가 2시간 정도가 지난 질식해서 파랗게 질려있더래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또 의사 선생님한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인공호흡 한 번만 해달라고. 아무것도 안 바라겠다. 인공호흡 한 번만 해달라고. 가진 고생을 해서 막 설득을 한 끝에 의사 선생님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이미 죽은 애를 뭘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서는 아이를 거꾸로 들고 인공호흡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를 거꾸로 들어서 엉덩이를 빵 때렸는데 그때 죽었던 아이가 심장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난리를 치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들어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그 산모가 거의 막 기절한 상태죠. 거의 기절한 상태인데 온 피부가 뻘겋게 되어 있고 땀구멍마다 땀이 배어 나왔는데 빨간 땀이 나와 있대요. 뭐가 나온 거예요? 땀방울이 나와야 되는 땀구멍에서 피가 나와. 그때 깨달았답니다. 사람이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힘을 부르잡고 힘을 쓰면 정말 땀구멍에서 피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 아내를 보고 알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 회개를 했다. 예수님 마음이 그랬고 이 못난 인간이 못난 죄인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며 3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말의 표현이 성경의 표현이 멋지게 보이려고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한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목숨 걸고 기도하셨거든요.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터져 나오도록 예수님 나 살려보겠다고 나 구원해보겠다고 애쓰셨군요. 그 다음부터 교인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정말로 예수님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 땅구멍에 핏방울이 쏟아나도록 기도하셨다고. 여러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애쓰셨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라고. 그냥 가벼운 은혜, 작은 은혜, 내 인생과 내 앞날을, 내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토하기까지 애쓰신 놀라운 은혜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외칠 때가 많죠. 예수님, 어째서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어째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하면 안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까? 오늘도 나를 피렌토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 직장은 내가 결정할게요. 내 사업은 내가 결정할게요. 내 학교는 내가 결정할게요. 내 앞날은 내가 결정할게요. 내 자녀 앞길은 내가 결정할게요. 우리 가족의 일은 우리가 결정할게요. 하나님은 좀 빠지세요. 이게 우리 마음에 하는 말이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내게 얽혀있는 모든 이 세상 것들 주인은 하나님인가 나 자신인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물어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